이제 지났고, 이제 드디어 은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화목이란 무엇일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화목이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뜻이 맞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뜻이 맞으면 정이 들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목이 서로 뜻이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정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답다고 하는 것은 정이 있어서 다정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서로 뜻이 맞고 서로 정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지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뜻이 맞고 서로 정이 있어서 다정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설마 자기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사탄 마귀의 하수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의 종류를 보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암만 해도 찝찝한 거예요. 형제한테 같이 싸웠든지 형의 마음을 아니면 동생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서. 형하고 동생이 뭐라 그럴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체면이 아니지 말이 아니지. 그러면 차라리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간에 서로 나누는 친교, 그 다음에 공통적인 믿음, 그리고 이제 경험, 그리고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와 더불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본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침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나눠서 보면 첫째는 뭐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날 목사의 설교가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설교는요,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을 보고도 혼자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정을 나눠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정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맨손맨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자기 집에서 맛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것,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응답을 해주셨어.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도는요, 곧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도들과만 교제를 했다면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과도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셔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교회 나와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도 한마디 나눔도 없이 곧장 자기 집으로 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서로 진솔한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공동체는 이미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는커녕 성도들 간의 분쟁이.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의 문제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맞죠. 그런 교회가 많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 7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세상적으로. 교회는 시끄러운데 세상에서까지 끌고 나가서 시끄러우니까 또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 서 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이 사인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 걱정에 나가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찢어진 교회들이. 아마도 그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아멘. 이건 창피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서로 양보한다면 그리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짧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기도 바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다투고 반목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형제는 뭐냐? 여기서 형제는 동일한 정신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 관용으로 대하고
나아가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이면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동일 민족, 동일 혈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죠. 한마디로 뭐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다윗은요, 8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뭘 했냐? 막내로 태어나서 양치기를 했어요. 큰아들은 큰아들이라 산하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 산하고 다 저희들 임무가 다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양치기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내인 다윗이. 자, 중동 사막 지역에서요. 이 억지로 양치기로 산다는 것, 이 행복한 일입니까?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닌 거예요. 따가운 햇볕, 또 모래바람 이런 것들을 헤치면서 양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풀이 많아요? 풀이 없어요. 풀 조금 있는데 그쪽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양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양떼를 위해서 풀을 찾고 또 물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나 늑대나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불뱀과 같은 독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도 또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잠시라도 허투루 살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양치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명이 하카톤이라, 하카톤. 이 하카톤이라고는 막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별볼일 없다는 뜻이에요, 별볼일. 이게 별볼일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맡은 업무, 양치기 업무를요,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또 철저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손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패하시고는 뭐죠? 패하시고는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짜 합당한 놈이 이놈이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죠. 기름 붓고 나서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하고 살 수 있겠어요? 도망다녀야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쫓겨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가 어찌겠습니까? 왕이 사위가 됐는데. 이스라엘 왕이 사위가 됐는데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하지 않은 이유를 굳이 들자면 첫째는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렵사리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동족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과 대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피를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어찌해서 다윗이 이긴다고 해도 무엇이 남겠어요? 아마도 많은 형제가 죽을 것이고 남는 것은 결국 동족인 형제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허망함과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형제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은 마음을 합하여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연설했죠?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만나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뭉치면 사는 거예요. 뭉친다는 게 뭐 연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그저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처절한 생존 경쟁을 이겨온 사람이에요. 안으로는 사울이 쫓아다니잖아요. 밖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눈은 붙들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요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잠시도 한눈 팔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다 받아줬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 끌어안았어요. 다윗은. 자기도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그죠? 쫓겨다니는 형편인데. 그런데도 모두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철저히 자기 사람으로 다 맞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럴 때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없을 때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살에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짐작을 해보셨어요? 만감을 교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굳이 그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고르자면, 팔형제 중에서 막내인 자기를 고르시고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우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대관식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좌우공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위를 생각해서 달려온 그 결과가 이렇게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은요, 전쟁 중에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해이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복인 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 나단의 지적에 따라서 즉시로 회개를 해요. 자,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죄가 어디 갑니까? 다윗은 결국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오라버인 이 압살롬이 이복형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자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고. 아마도 안 도망갔으면 죽였을지 몰라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다윗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냐민 지파 우두머리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나오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다윗은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자기 칼집에서 칼을 뽑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언제 죽었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엄청나게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죽이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시므이가 나와서 야유를 퍼부니까.
그냥 티끌을 던져가면서 모래를 헤매면서 먼지를 피워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저놈 당장 가서 뭐가지 따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만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아멘.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으로 고난한 일을 당할 때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 탓이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것이구나 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엎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다. 가서 마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본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처단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그것으로 다윗의 인생은 모두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넘지 못하고 그것으로 난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피난 중에 다윗이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오늘 노래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제 간의 다툼은요, 모르는 사람과의 다툼보다 더 처절해요.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이. 돌아보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싸우면. 도대체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화해를 안 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집계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쟁으로 사망한 수는요, 약 137만여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인구가 많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 잡히지 않은 이들이 포함된다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통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같은 민족끼리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동족 간의 전쟁은요, 참으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대항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대의 최고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완벽한 왕국 이스라엘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우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멘. 싸우는 것보다 연합해 동거하는 것이 훨씬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제 간의 연합함으로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식당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눌 때 이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더욱더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아멘. 다윗의 이 비유는요, 대제사장이 성직을 수임할 때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때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아론에게 이 기름 부을 때 관유를 붓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하는 것 뭐냐면
이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왜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제사장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냥 아름다운데 대제사장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붓는 것은 성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집기들의 전부 기름을 발랐어요. 집기들에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구별해서 또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구별할 때 이때 또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것을 기름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귀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치 대제사장의 아론이 수임할 때 기름 부음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성별된 공동체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합할 때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뭐죠? 이슬입니다. 이슬. 넘겨주세요. 이슬. 초롱초롱하죠. 다윗은 이렇게 형제의 화합과 축복을 새벽에 내리는 이슬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가 적은 중동 지역에서의 이슬은요, 담비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목초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비가 적은데 이슬마저 안 내려가요. 우리나라도 가물 때는 어떠죠? 이슬도 안 내려요. 비가 올 것 같이 시커먼 구름이 들어왔는데 그러고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슬도 안 내리고 밤새도록. 밤에 비가 왔으면 좋은데 그냥 지나가니까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물겠습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이슬이 안 내리면 죽어요. 사람들도요, 이슬을 식수로 하기 때문에 이슬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의 이미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에 내린 이 이슬이 마치 헐몬산에 내린 이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산인 것입니다. 이런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나지막한 시온에도 같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헐몬산과 같이 높은 산뿐만 아니라 이 시온산과 같이 낮은 산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는 큰 거에나 작은 거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헐몬에 비해서 시온이 낮고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백두산 얼마나 높아요? 근데 우리 망동산은 어때요? 그런데 똑같이 이슬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헐몬은 이렇게 시온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지만 시온이 하나님부터 특별히 성별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 시온이 더욱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시온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복된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도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복이죠?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모두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코이노니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화목을 전제로 해야 되죠. 화목하지 않으면 않고 반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반목과 다툼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이 땅에서도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툼을 피하고 반목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대적들과 싸우면서 이 반목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못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반목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상상도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고 결국은 우리 교회도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반목과 다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치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드디어 우리 양지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멘.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시면서 서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